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각 가정에서, 야외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죽음과 문제와 사건을 넘어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런 주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한 주였습니다. 자,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 다 집중되니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논리와 이 사람들의 정권과 이 사람들의 나라와 제도 질서가 이제 완전히 무너질 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들어가면 기존에 거짓된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로 작정했냐 하면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유지하자, 이런 결정을 낸 겁니다. 그 대다수 사람들은 진리와 관계없이 그냥 여론에 따라 그냥 살아갑니다. 대다수가 그렇고 정권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대다수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피해서 오늘 어떤 한 집에 찾아옵니다. 이 한 집에 찾아오니 죽음에서 다시 고침을 받은 이 가족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온 곳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또 마가복음 14장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오늘 잔치집에서 본 것과 마가와 마태가 본 것이 같지만은 내용이 없던 것이 좀 추가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온 이 집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베다니의 같은 지역입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 찾아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 나사로의 동네, 같은 동네입니다.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이라 그랬어요. 6월절 6일 전이란 말은, 다시 말하자면 6월절이란 말은, 구약의 6월절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날입니다. 6월절이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기 6일 전에 시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도 낫고 나사로 집도 낫고, 왜 하필이면 시몬의 집이냐? 나사로 집보다 더 큰 집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말은 단순히 이 두 가정만 모이는 게 아니라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보러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니는 유대인들 무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부흥회 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의 집은 작고 시몬의 집을, 큰 집을 택한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니 이제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냥 잔치가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이 있으면 예배죠,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축제인데 예배날 아닙니까? 먹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기도 하고 다 하는데, 오늘 보니까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죠.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죠. 전부 다. 마르다, 마리아. 네. 이 마르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뭘 하냐면 일을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르다는 이 잔치집을 위해서 마르다는 일을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봉사 아주 중요하죠. 그거 하지 않으면 예배가 돌아가지 않죠. 그러나 마르다라는 여자는 지난번에 보니까 이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좀 행동파예요, 행동파. 사람이 적극적인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온다 하니까 바로 동네 입구까지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바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앞서서 먼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의 한 가지 좀 특징이 말씀 위주는 그렇게 안 보여요. 말씀 위주는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이 말했는데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행동은 또 잘 합니다. 남을 위해서 이런 행동도 잘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6일 전에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지막 지금 쉽게 말하면 잔치집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일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사람은 예배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말씀 듣는 것보다는 친교 중심, 일주일 동안 있어왔던 일, 이슈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또 무슨 일 하라면 또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이런 분들입니다. 또 뭘 이야기하면은 다 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잘 안 믿는 사람, 이런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 나사로는 이미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란 말은 기름입니다. 기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한 근 하면은 어떤 무게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여자는 아주 돌발적인 행동을 지금 취합니다. 지금 잔치집에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사실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머리에다가 부었다 그랬어요. 머리에다가 부으니까 온몸 발로 이 향유가 밑으로 타고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11장을 가만 보면은 11장 29절에 이래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왔다 하는 걸 듣고도 집에 그냥 가만 앉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건방지게 보이기도 한데, 사실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이 움직이면 따라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마르다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행동하는 그런 여자예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일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굉장히 사람이 괜찮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보면은 좀 그렇게 보여요. 내성적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어디냐라고 말씀할 때 움직이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래요. 이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교회당에 와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 발 앞에서, 그죠?
완전히 sacrifice, 나를 servant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 아니겠어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서, 그죠? 뭐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비싼 향유를 오늘 요한복음에 발 앞에 부었는데, 사실 머리에서 타고 내려와서 발로 내려오는데,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가, 기름이 이제 발밑으로 내려오니까 이 여자가 했던 게 뭐냐면 긴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지금은 뭐 드라이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들 머리가 남자들보다 비쌉니다. 그 왜 그래 비싸게 받냐? 여자들은 머리가 상징이에요, 상징. 머리카락이. 네, 뭐 여성들 머리 깎고 들어간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뭐 남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머리 짧게 깎기도 하고 다 한데, 근데 여자들은 긴 머리가 자기의 영광이다. 그만큼 여자들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이랬습니다. 그 말은 그 위에 권세자가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여자가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말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자기 영광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 그게 바로 마리아가 했던 겁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갈 것이다. 예배가 뭡니까? 완전히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오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예. 여러분이 완전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내 생각, 내 모든 거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닦아주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 중에, 오늘 요한복음의 제자들 중에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아주 열을 냅니다. 사람들이 열을 내는 것도 자기가 볼 때 중요한 곳에 열을 내죠. 사기당하면 열을 내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자기와 관계없을 때는 열을 안 내죠. 근데 오늘 가론 유다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다시 말하면 오늘 향유를 부었는 이 가격이 300데나리온 정도 돼요. 1데나리온은 하루 1일 노동자들의 품삯입니다. 1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열심히 일하면 받아오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향유를 예수님께 한 번에 다 부었는데 이 돈이 어느 정도 되냐? 1년이 365일이니까 300데나리온 같으면은 거의 1년치 벌은 돈을 지금 예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아직 시집가지 않은 여자인데 보통 그 당시에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결혼 지참금을 어떻게 모으냐면 향유를 생길 때보다 조금씩 돈과 바꾸어서 향유를 모아줍니다. 모아서 결혼할 쯤 되면은 이 향유를 팔아서 그걸로 결혼식을 합니다. 이 여자의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께 닦는다. 그리고 자기의 어쩌면 전 재산입니다. 이 여자가. 시집을 못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가지.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거는
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온 집안 식구, 신랑이 신부 집에 오고 이게 몇 번씩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도 죽었다가 일어났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집도 보니까 조그마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서 잔치집을 벌일 정도로 돈이 없는데 근데 자기 있는 것을 다 갖다 주님께 갖다 부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성질을 냅니다. 뭐라고 성질을 내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은 제자들도 같이 열을 냈다 그랬어요. 12 제자들도 그걸 보면서 같이 뭐라고 열을 내냐. 오늘 보면은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 그거를 예수님께 부어가지고 그걸 그냥 버리냐 이 말이지.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자들 생각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의 하는 행동이 아주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그냥 뭐 객기로 그냥 자기 오빠가 나왔으니까 기분 좋아지고 일시적으로 그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많은 특별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냐.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돈꾀를 맞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헌금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죠? 숫자에 아주 밝고 아주 숫자에 민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멍한 사람들을 맡기면 계산이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사람들 중에 조금 똑똑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을 하나 불러서 예수님의 헌금을 재정을 맡긴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가치, 이걸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한 일개의 선생으로 보고 따라갔는데 왜 따라갔냐?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 계산하고 돈 하면서 인마이 포켓 하면서 돈을 띵땅 치면서 쉽게 말해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따라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돈을 예수님께 갖다 부어서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어디 모아놓는 게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그 옥합이란 말은 석고로 만드는 거예요. 석고. 깨버리면 담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물론 뭐 예수님 발 밑에다가 대야를 하나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손님이 오면은 대야에다가 이렇게 발을 씻잖아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 중동지방에는 모래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샌들을 물로 이게 닦아줍니다. 그래서 종이 하나씩 있어요. 이제 발 닦아주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에게 향유, 물이 아니고 향유를 갖다가 아마 밑에 이렇게 아마 놔뒀든지 아니면 향유를 붓기는 근데 다 붓지 않고 그냥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좀 붓고 이렇게 담아두는 게 아니고 이 여자는 그냥 아예 딱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그냥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 이게 앞뒤 없는 그런 좀 이렇게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을 취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나 특별히 가룟 유다가 볼 때는 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너무 무리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판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보다는 돈을 더 우위를 두고 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대다수는 구원을 못 받고 보면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줍니다. 자, 이 마리아가 했던 이 사건을 보고
마가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주님이 평을 합니다. 뭐라고 평을 하냐? 예수께 이르시되 가만두라. 마리아가 오늘 했던 행동을 제자들이 이렇게 저쪽 입하고 하니까 가만 놔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뭔가 괴롭게 바들하냐 왜?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여자가 저랬구나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지는 못해요. 지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 헌신한 여자 보고 자꾸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저거 튀는 행동한다 저거. 왜 그렇습니까? 지들은 그래 못하거든.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 헌신한 사람 보면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왜냐? 지들이 그래 못하기 때문에. 이 방아를 막 찢습니다. 지가 뭐 특별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돕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사건을 어떻게 보냐? 그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왜 좋은 일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오히려 갖다 주는 것이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제가 불신자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똑같아요. 그거 볼 때는 사단에게 잡힌 것은 맞아요. 어떻게 교회가 뭐 그렇게 그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뭘 그거다가 버려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왜 그 짓 하 이거 좀 안 맞아요. 불신자가 볼 때는. 오늘 가룟 유다 특별히 제자들도 볼 때는 저건 좀 너무 튀는 행동이다. 뭐 적당하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저건 너무 좀 이상한 행동이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주님이 안에 많은 내용,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이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바라고, 눈이 열리면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헌신의 포커스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말하는 것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저런 걸 보고 시잘데없는 일이라고 입방아를 찢는데 눈이 열리면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요한복음 12장 7절로 돌아오면은 주님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 향유를 간직하게 하라. 누가 부었던 향유요?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엄청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 순간의 행동인데 잠깐 여자가 거품이 있어가지고 돌발기가 있어가지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예, 장난스럽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금을 작정해놓고 해놓고 난 뒤에 후회한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옆에 누가 헌금하니 자기들 입지가 좁아질 것 같아가지고 우리도 헌금하자. 근데 나중에 헌금을 띵가 먹어요. 그러면서 둘 다 죽게 되는데 오늘 마리아의 행동은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이 행동은 올바른 예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말씀 따라 결단한 행동입니다. 자, 이 장래를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해놓고 또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으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오늘 마리아가 했던 이 일과 이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라. 향유, 쉽게 말해 전 재산을 주님께 갖다 바쳐버렸는데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장례식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그리고 앞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업적과 이 여자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라. 어디 구약에 보면 헌신을 한 사람이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목숨까지도 갖다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목숨을 잃으면서 예수 이름을 붙잡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마리아 이름을 거룩한 것은 마리아와 똑같은 구약의 사람들, 마리아와 똑같은 주님 죽고 난 이후의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 주님이 누구를 좋게 여기는가? 다시 말하자면 이 마리아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의 장례식의 향유를 쓴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냥 헌신이 아니라 절에도 헌신하고 국가에도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전 재산을 학교에다 갖다 바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했던 것은 그냥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동참되는 자기의 물질의 헌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을 바치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물론 마리아 자신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기쁜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재산을 갖다 바칠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자기 오빠는 이미 살아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하면 될 일인데 오늘 이 마리아의 여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초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가족을 사랑했더라 그랬어요. 이 베다니에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죽은 오빠, 살아난 오빠 이 가족을 주님은 사랑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그 식구들 입장에 볼 때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일단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으면 고마움을 가지고 다시 내가 대갚아 주려고 사람들이 마음을 먹죠.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내가 뭘 해주기는 좀 어렵죠, 사실은. 어떤 의미를 알고 하는 거지. 이 마리아 여자는 평상시에 주님이 이 가정에 자주 찾아왔는데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평상시에 주님이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를 누차에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갑작스럽게 죽은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나는 곧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안 들린 거지. 베드로 보면은 예수님 죽기는 뭘 죽습니까? 내가 안 죽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그 예수님 부활할 때 혼자서 딱 지킵니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메시지를 딱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끝나고 부를 찬송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업적과 이 이름을 기억되게 하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미리 알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그 재산을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냥 재산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한 죽음에다가 자기를 헌신해버린 거죠.
그냥 뭐 우리가 뭐 학교에다 헌신하고 뭐 국가에다 헌신하고 아니면 뭐 어디다 종교단체에 헌신하고 하는데 그런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류를 살리는 데 헌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자의 업적과 이름을 항상 기억하게 하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런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장례식에 자기 향유를 갖다 바치는 헌신, 또 죽기 전에 마지막 헌신할 수 있는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까닭 없이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그 저주, 사탄의 올무와 지옥 권세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붙잡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해방을 시키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안 헌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이 여자가 부활해서 예수님 혼자 기다리는 거예요. 다 제자들은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왜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나는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를 늘 말했는데 이 메시지를 딱 잡은 거예요. 여자 혼자만 기다립니다. 주님 부활할 때까지. 그러니까요, 복음에 완전히 올인해 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어디다가 같이 올인해야 될 것이냐, 내 인생을 어디다가 헌신해야 할 것이냐를 제대로 아는 여자죠.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올인하는 그 사람, 그 헌신, 이거 주님이 뭐죠? 좋은 일을 했다 그래요. 좋은 일.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일이 많은데 예수님이 볼 때 좋은 일은 다른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데 헌신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볼 때는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구약에 아주 많아요.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박차고 나와서 결국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이루는데 인생을 갖다 바친 사람인데, 그 중에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뭐 돈을 갖다 바치라 그러면 바치겠고요, 와이프도 갖다 바치라 하면 그거는 갈등 없이 바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녀를 갖다 바치라 할 때는 엄청 갈등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마누라는 이미, 와이프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뭐 어차피 죽어야 될 거, 그냥 뭐. 그거는 별로 갈등이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100세에 난 아들, 그걸 갖다 바치라 할 때는 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기 아들, 부모로는 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를 희생한다는 건 누구나 부모들은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갖다 바치라 하면 오히려 더 이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독자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근데 그거 갖다 바쳤거든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갖다 바치면 살려줄 것을 알 것이며, 그냥 갖다 바친 게 아니고요, 이 언약에 대한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한 그 헌신.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그런 사람, 아브라함,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창세기 3장 15절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어쩔 끌려 들어가든 자발적으로 들어가든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남의 나라 땅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식구도 없고 도와줄 사람 없는 곳에 이 언약 붙잡고 애굽 살리겠다, 자기 인생을 갖다 바친 거죠, 사실은. 결국 나중에 총리가 돼서 애굽 전 지역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모세 알지 않습니까? 모세 80년 동안 아무 이름도 없이 살아가다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는 살인자로 도망 나왔어요. 다시는 애굽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해외에 망명돼가지고 해외에 도망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애굽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일을 위해서 네가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자기 목숨 건 사실은 행동입니다. 생을 걸고 주님의 일을 붙잡고 들어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이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생나합에 했던 그 선택, 그거는 목숨을 내 걸어야 돼요.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정탐꾼이라고 하는데 그 비밀을 말해준다. 들키면 죽어야 돼요. 그거는. 그 작은 일 같은데 라합의 재산이 중요하겠어요? 목숨이 중요하겠어요? 목숨이 중요하죠. 그 목숨을 내건 무슨 헌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냥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 세계를 살리는 헌신, 작은 헌신인데 세계를 살리는 그런 헌신에 동참된 겁니다. 사무엘, 어릴 때 어머니가 성전에다 갖다 바쳤어요. 제절 떼자마자 내 아들을 전 이스라엘을 위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우리 아들을 사용해달라고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부모보다 자녀가 중요한데 그 한나의 기도로, 한나의 결단으로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 가서요, 언약궤 옆에서 딱 자고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언약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컸습니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내잖아요. 거기에서 영향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너의 왕직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전해준 사람이 사무엘이고, 다윗은 이걸 알고 골리앗하고 목숨 건 싸움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생명 건 헌신이에요. 그리고 생명 건 헌신이란 말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헌신이 돼요. 우리가 그냥 돈이 많아서 내 인생 버린 돈을 학교에다 갖다 바치면 애들 공부시키는 데 헌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헌신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850명 선지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싸운 사람이에요. 결국은 왕과 왕비를 잘못 만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엘리야가 죽음의 문턱에 몰렸습니다. 그때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죽여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왕과 왕비가 저 사람을 잡거든 죽여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건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엘리야에게 미션을 갖다 주죠. 모든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은 자기의 생명 건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킬 때 엘리사 구해내잖아요. 엘리사 많은 선지 생도들을 키우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가 돼 갔을 때 거기서요 바벨론을 살리고 4개의 왕을 걸쳐서 이 국가를 살려냅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언약궤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매일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록한 헌신은 그냥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생명 살리는 헌신, 생명 살리는 게 어디 갑니까? 자기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왜냐? 다니엘 보세요. 거기다가 절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아는 헌신. 에스더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 국가의 왕비로 거의 세컨더리 왕비로 들어갔어요. 원래 본처가 있어요. 본처가 나중에
왕이 전쟁 나가려니까 나가지 마라 그래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세컨드 하나 뽑죠. 그래가지고 세컨드 하나 뽑은 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가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온 소수민족 중에 한 사람,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그 강대국 나라에 우리는 여기서 평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국으로 안 돌아가고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안 돌아가고 여기 미국에 우리는 평생 뿌리로 살겠습니다. 이 중에 자녀 하나가 미스 USA 돼가지고 저 왕비로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랬더니 이 수상이 총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마귀가 하는 짓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려야 예수님이 못 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때 에스더가 했던 것이 목숨을 거는 행동을 해요. 왕 주변에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왕비라도 저거 첩자가 될 수 있어요. 오라는 신호를 버려야 오르지 그냥 오라는 예약 없이 들어가면 바로 죽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왕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관계없이 들어가잖아요. 그 목숨 걸 행동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을 살리는 행동이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하기 위한 그냥 목숨 건 게 아니고 사람들은 목숨 건 사람 많아요. 전쟁에 국가를 위한 목숨 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개죽음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 오버도즈 해가지고 개죽음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총 맞아가 지난번에 옛날에 보니까 메가더 공원에 3살짜리 4살짜리 애인데 지나가는 갱스가 총을 쐈는데 쐈는 게 애를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개죽음도 많고 또 USA를 위해서 전쟁에서 헌신한 죽음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 여자가 하는 행동이 내게 좋은 일이란 말은 예수님 내게 했기 때문에 좋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즉 예수님은 전 인류를 살리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온 헌신 거기다가 헌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아시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했습니다. 모이지 마라. 요즘 한국에도 보니까 집회 모이지 마라. 모이면 전부 다 제일로 집어넣겠다는 거죠. 근데 2번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사형에 선고한다고 법을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이 모인 겁니다. 그건 뭐죠? 의미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당연히 예배 드리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 건 헌신입니다. 그냥 한국에 옛날에 민주운동 하면서 쫓기면서 그런 목숨 건 헌신도 있지만 그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헌신이에요. 그거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간디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헌신을 한 사람이고 나라마다 다 그래서 애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그냥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볼 때 내게 좋은 일, 예수님이 좋은 일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책은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적을 뒀다는 거죠.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전 인류를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신. 거기에 이 여자의 향유를 붓는 예수님의 죽을 때 장례식에 쓰이는 그 향유, 이거 사람 살리는, 전 인류를 살리는 헌신인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헌신은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예수님께 오면 무릎에 딱 꿇어 앉았어요. 발에 딱 꿇어 앉았어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듣겠습니다. 예배입니다. 늘 이 여자의 자세가 늘 예배에 생명 건 거죠. 바쁜 일 많지. 바쁜 일 내두고 오는 겁니다. 팬데믹 요즘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그래 드리니까 드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코로나 걸리든지 말든지 나는 오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찝찝하니까 드린 대로 해야 되겠다 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예배란 것은 나의 시간을 내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배란 것은 내 시간을 내놔야 돼요. 내 인생의 귀중한 시간, 그 시간에 사업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내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까지 끌고 오려면 가스비도 들끼고, 또 어떤 사람은 2-3시간 걸려서 끌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랩런턴 하는 3시간 걸리는 거리에 몰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게, 그거 뭐 하나님 기뻐하시죠, 당연히. 예. 그 생명건 예배.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뭐죠? 여러분의 생명건 예배에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뭡니까? 예배가 그냥 이러퉁 저러퉁 해가지고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생명건 예배. 이 예배에 모든 걸 드린다.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드린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내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까? 생명 살리는 기도. 여러분 예배 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기도. 성령 충만의 역사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헌금은 교회 전도자를 살리고 전도 선교를 하고 성경 건축을 하고 후대를 살리는 나의 돈. 돈 다 아깝죠. 왜냐하면 내가 노동해서 버린 돈인데. 그런데 이 의미가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드려지는 헌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저 행동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저 여자가 하는 행동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억되게 해라. 제 이름도 기억되게 해라. 여러분 성경책 뒤에 계속 있다면 여러분 이름 나오겠어요? 성경책 뒤에, 계시록 뒤에, 아니면 계시록 사이에 여러분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볼 때 저 사람 하는 행동과 이름이 기억되게 해라. 그거 들어가겠어요? 그거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에 헌신한 그 헌신을 해라 이 말이죠. 내 하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일치가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죠. 불신자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자란 뭡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고? 생명 구원하는 일인데 내가 하는 일이 생명 구원하는 일에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헌신이에요. 무슨 헌신이요? 내 업이라 말은 내 생명과도 같은데 사람 살리기 위한 쓰임받는 도구로, 그게요, 생명건 헌신이에요. 그래야 이 업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플랫폼을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업, 그 현장에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헌신. 그리고 내 전문성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복음 전파를 위한 그 헌신. 사람들은 자기 전문성을 돈 버는 데 다 올인합니다. 그 돈을 벌어야 되죠. 그 불신자도 돈 벌잖아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먹고 살기 위한 것이고 좀 더 생각을 넓히면 이 사회를 헌신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볼 때 좋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볼 때 우리의 전문성, 이걸 뭐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교회는 뭘 위한 겁니까?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복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구원을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적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헌금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꼭 어떤 종교같이 지들끼리 모르는 걸 하니까 교회를 잘못 생각하는 거죠. 자, 이 교회는 저 문화가 다른 선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불신자도 종교인들도 성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쁜 악한 영향을 뿌리는데 사용받잖아요. 전부 다 지옥 가는데 인도하는 그 성전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성전은 생명을 살리는 성전 건축. 그냥 빌딩이 아니에요. 빌딩 많지. 오피스도 있고 마켓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법원도 있고 많지. 근데요, 이 성전 건축은 뭐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성전 건축의 헌신. 예수님이 볼 때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치유하는 성전 건축.
사람이 들어오면 하버드에서 할 수 없고 대통령 정신이 할 수 없는 치유를 할 수 있는 성전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후대와 다민족을 생명을 살리는 그 성전 건축의 헌신.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뭐냐? 예배. 예배는 뭐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 같이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여자의 완전히 영광인데 영광을 내려놔버린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나머지 하나 있는 게 여자의 머리인데 이 내려놓은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을 발 닦는 데 사용되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갖다 내놓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래야 생명 살아나니까. 예배의 헌신, 전도 선교의 헌신, 성경 건축의 헌신. 이 헌신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기 위해서 같이 이 시간 주님, 내가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인생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먼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생명 걸게 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한 주간도 세상 살릴 일에 하나님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